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로마 교회의 이제 실질적인 또 권면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혹은 믿음이 강한 자를 이 믿음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은 강한 자가 서로를 판단하는, 비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죠. 차이가 있죠. 격차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서로 입교한, 갓 믿은 새 신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의 경륜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진 믿음의 연장자, 강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잘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바울의 14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뭐냐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2절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는 것이다. 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고기를 먹느냐 혹은 채식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인데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지금 시점에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 수준이 발달되면서 전에는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스테이크들을 먹기 시작하게 됐죠. 제가 스테이크를 처음 먹은 것도 제가 사회인이 되고 나서 아마 처음 먹은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테이크라고 하는 소고기 양질의 소고기를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식탁에는 맛있는 소고기 스테이크가 너무나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 우리의 삶의 양상 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지금 고기의 문제가 뭔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로마 시대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었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예를 우리가 도출을 해보면 뭐냐면 어떠한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성경에서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랬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는 있으나 피를 피째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금했습니다. 언제부터 육식을 우리가 하게 됐는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혜성여대님께. 언제부터 우리가 육식을 먹게 되었죠? 인류가? 인류는 원래 채식주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때에서부터인가 우리는 육식을 섭취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혜성여대님 혹시 아세요? 자, 그러면 다음 분에게 제가 동준 형제님 혹시 아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육식 고기를 먹게 되었는가? 죄송한데 저 지금 좀 바빠가지고. 예,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연주 자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인류가 육식 고기를 먹게 됐죠? 잘 모르겠는데 제사 드리면서부터 먹는 거 아닌가요? 제사 드리면서 다른 분들 혹시 있을까요? 이나연 알아요. 형균 자매는 모르세요? 이나연 알아요.
자, 혜진 자매님께 한번 주사위를 제가 던져볼까요? 혜진 자매님께서 한번.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뭐 불을 사용하는 거가 아닐까요? 아, 불과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용하면서부터 네, 고기를 먹기 잘 시작했다. 모르겠네요. 아, 예. 아, 아쉽군요. 정답이 나오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 혹시 이 자리에서 정답을 알고 계신다 하는 분 계실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 아, 하나님이. 예. 제가 미리 귀뜸을 안 해줬는데 맞췄어요. 예, 저희들 짜고 치는 거 아니고요. 예, 언제부터 이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했냐면 그 전에는 모든 인간은 이 과일식이었죠. 그다음에 채소, 허브 이런 것을 먹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육축들을 다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서로 적의가 생겼어요. 짐승들과 인간과 적의가 생겼어요. 그다음 짐승들끼리도 먹고 잡아먹히는 양육 강식의 어떠한 먹이 사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사라고 말씀하신 분 굉장히 근접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인류는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채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육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육식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예를 들어보면 뷔페집에 갔어요.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언젠가 들은 것 같아요. 뷔페집에 갔어.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결혼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잡수시고 계세요. 근데 어떠한 고기를 드시는가?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육즙이 줄줄줄줄 흐르는 덜 익은 스테이크. 새빨개, 겉에만 겉바속촉이야. 겉에는 바삭하게 익혔지만 속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덜 익은 그런 레어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기함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고기를 드시지? 흔히 예를 들자면 이러한 예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 혹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이 굉장히 몸이 부실해졌어요. 연세가 들고 기력이 점점 딸렸어요. 강단에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이 상의 끝에 장로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좀 몸 보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하고 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어디예요? 보신탕집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보신탕집이라고 한다면 멍멍이탕을 먹는 집으로. 근데 한 성도, 새신자 혹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걸 딱 보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멍멍이탕을 먹을 수가 있는가? 난 저 목사님하고 상종도 하기 싫다. 이러한 것으로 예를 조금 변화시켜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그런 문제가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연약하거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멍멍이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악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러한 믿음의 차이, 격차로 인해서 어떠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바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많이 횡행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에요. 로마에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들의 세상이에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던 것이 그러한 이 시대의 조류가 바로 그런 로마 시대였어요. 황제 또한 신처럼 여겨지는, 황제도 신처럼 받들어지는, 황제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고기를 바치고 고기를 살육하게 되는, 그다음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 마음 놓고 고기를 사 먹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제사상에 바친 그 돼지 머리를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신에게 바친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칵 뒤집히고 서로 비판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혹은 너희들은 왜 고기를 먹지 않는 거? 이건 단지 고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격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의 첫 번째 중재안, 그들의 갈등, 그들의 지금 논점 속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중재안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받아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흠정력에서는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4절에서 이제 또 다른 해결 방안이 뭐냐면 바울의 또 다른 해결 방안이 뭐냐면 남의 하인을 판단할 권이 당신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판단의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 누구십니까? 이게 왜 당신은 누구신데 비판을 하고 계십니까? 형제를 판단한 남의 하인을 왜 판단하십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이는 저를 세우시는 마지막 부분에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흠정력에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서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권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판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떠한 관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생각, 얼굴도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삶의 양식도 다 다릅니다. 사고 방식이나 생각도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나랑 다르네. 서로 불편하고 이질감을 가질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좀 꺼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K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발달되어서 매력적이어서 한국 사람이 어딜 가도 좋아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좀 두드러 맞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 굉장히 혐오 대상자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어딜 가든 K 문화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인식이 옛날에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김치 냄새 혹은 마늘 냄새 때문에 한국 사람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먹는. 그다음에 청국장 냄새도 나죠. 예, 도시락 가방에 김치를 싸게 되면은 막 놀려대요. 학생들이. 네 가방에 뭐가 있냐.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고수 냄새, 우리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수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번데기를 어떻게 먹냐, 메뚜기를 어떻게 먹냐, 혹은 개구리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혐오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 것, 그다음에 고기를 먹는 자를 비판하는 것, 고기를 안 먹는다고 비판하는 것,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하는 것, 이게 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신은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서로의 믿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판단하지 않을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설교를 잠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찾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마태복음 18장 그러면은 동준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패스하겠습니다. 예?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은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이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거죠? 한마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죠.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18장 4절에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의 문제를 가르치고 계세요. 6절에서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계시죠. 화로서 다루십니다.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는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는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동문서답의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어떻게 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죠? 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5절, 6절, 7절 쭉 해서 실족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우리는 실족해 할 수 있냐면 6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엄한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지금 우리 14장, 로마서 10장에서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채소를 먹는 사람들.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비판해서 그들이 실족하게 돼버리면 그들이 넘어지게 되어버리면 그들의 믿음에 상처가 가해지고 근심하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이런 것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실족해 하는 일, 이 작은 믿음이 작은 이 어린아이 같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강연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음식을 떠나서 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성탄절이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주간이나 특세기간이나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나 이렇게 어떠한 날들을 그 달의 첫 주일이나 매 달의 첫 주나 이렇게 혹은 송구영신 예배의 날이나 혹은 새해 첫 예배나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동등하게 같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날을 중히 여기든지 각각 자기 마음에만 확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날을 중히 여기는 그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날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남을 비판하는 어떠한 안경이 하나 생겨요. 잣대가 생겨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저 사람은 저게 비성경적이야. 저 사람은 고기를 먹지. 저 사람은 혼자 몰래 술을 마셔. 나쁜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이러한 비판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어떠한 미성숙의 단계요. 성장을 향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바울은 그런 것 비난할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겐 좀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근데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는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삶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고달프거나 어려울 때 이러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 빨리 내가 주님께 가야지. 내가 빨리 가야지. 내가 하루속히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말을 기독교의 배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기를 위해서 지금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노래로 이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부분에서 모든 문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음식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것. 우리가 고기를 먹던 채소를 먹던 육식을 하던 채식을 하던 비건 뭐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데 그다음에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역도 주를 위해서 봉사도 주를 위해서 선교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 청소도 그다음에 집안 청소도 주를 위해서 설거지도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거지하는 게 아니죠. 직장 일도 주를 위해서 집안 일도 주를 위해서 교회 헌신도 교회 봉사도 순교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면은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쭉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아니 뭐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게 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제 주된 식사가 단백질, 고기를 주로 이제 식사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이 탄수화물을 거의 잘 안 먹고 육식으로 이제 단백질로 영양을 공급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웬 참견인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됐는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거론한 봉사, 교회 헌신, 사역, 선교, 교회 청소, 헌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고기를 먹는 것조차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그 믿음이 어린 소자의 믿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초콜릿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믿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할 때 발생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믿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모두 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어떠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산 자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여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베드로의 설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예수님을.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다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거예요. 엄명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쭉 9절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굉장히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 우리가 나를 중히 여기고 전하를 경히 여기고 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 그 다음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 혹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행위들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행위들을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내용이에요. 10절에 로마서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굉장히 고기 얘기하다가 날짜 얘기하다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비판을 하면 안 되는가? 형제를 왜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되는가? 왜 형제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 흠정역으로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다루어지는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거기서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10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제외는 없을 것입니다.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다시 바울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설교를 입증하는데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인용한 거죠. 어디 성경을 인용한 것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이죠. 45장. 제가 읽어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사야서 45장 23절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바울은 이끌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혀가 그분께 자백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무릎이 다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정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것을 고백하게 자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미래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훗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 날에 대해서 이사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 이사야는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분명히 성취될 예언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도 바울의 서신에도 이러한 가르침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12절입니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우리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 다 직접 고백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참 좀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는가, 교회 생활을 했는가, 신앙 생활을 했는가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다 집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도, 샌드위치, 그다음에 돈가스, 예, 냉동 만두, 냉동 피자, 예, 볶음밥 다 집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고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예, 굉장히 육질이 좋은 맛있는 고기를 다 바구니에 담고 이제 계산대로 갑니다. 계산대에 올려놓고 물건을 정산하죠, 계산하죠, 회계하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계산대를 우리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계산하지 않고 그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가격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계산되지 않고 통과하는 물건이 없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잣대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냥 통과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행위를 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CCTV를 만들어도 42년짜리,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테이프 아닐까요? 기록 아닙니까? 20년짜리 기록 아닙니까? 30년짜리 기록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이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은 우리의 삶의 양상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하루의 인생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인간은 방자히 행동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몸으로 있을 때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가 육체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먹었구나. 그래서 지금 네 몸이 지금 이 상태로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설명하게 돼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도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거기에도 후식으로 라떼 먹고, 예, 죄송합니다. 천겹살을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너무 맛있는 천겹살. 예.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우리가 다 우리 혀로 자백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개념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내 욕구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감정 표현할 거 다 표현하고, 화가 나면 화도 표현하고, 예,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없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심판대라고 하는 내 모든 행위가 심판대 위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구대로 행동하죠.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죠.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형제에게 자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자.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정죄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서로 부딪히거나 거치는 것을 앞에 두지 말자. 한마디로 실족해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제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은 바로 순차적으로 실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네 손이 범죄하냐? 손을 잘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낫지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너의 눈이 범죄하는가?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다리가 범죄하는가? 너의 다리를 잘라버려라. 과감한 수술을. 그래서 실족거리를, 그 소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니냐. 너희가 불구자로 살아갈지라도, 장애인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러한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은 제시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13절의 내용이었고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세상에는 속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만일 식물을 인하여, 음식이죠,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음식으로 많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내가 개의치 않는, 그래서 나의 믿음대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그의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때문에 네가 너의 믿음대로만, 너의 어떠한 양심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신경 쓰지 않고 행하면, 한마디로 사랑 없이 행하면,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면 음식으로 형제가 망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죠. 자랑해도 교만하지도 아니하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면 너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그 형제가 망하게 된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나 천국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나는 천국이 실소이다 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죄가 없는. 두 번째로 평강, 샬롬, 피스, 적대나 다툼이나 시기와 질투나 비방이나 적의를 두는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 평강한 상태, 샬롬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희락의 생활이다.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다. 지금 뭐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의 격차로 인해서 서로 비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나라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장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교회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떠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실족하게 하고 적대를 두고 근심하게 하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최고의 방도가 무엇이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칭찬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까지도 우리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아이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섬김을 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18절의 내용처럼.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믿음에 연약한 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원리를 지금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식도락 대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먹방 대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맛집 대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고기를 먹는 것, 그다음에 포도주, 와인을 마시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형제를 거리끼게 한다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아니 어떻게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고기를 먹을 수가 있지? 라고 한다면 그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금육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금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술도, 와인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로마 교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연고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로마서의 초반 주제죠.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 한 명이라도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러 가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 믿음이 연약한 한 영혼을 경홀히 여기고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너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이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실족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걸 조심할게. 내가 너를 사랑으로 너를 이해하고 너를 받아들일게. 왜냐하면 주께서 너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겸손히 너의 위치로 낮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와 같이 낮아져서 다 너를 내가 섬겨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그냥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난 저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행동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의 개인 취향도 마음에 안 들고 화장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운 개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4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의 일들을 다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1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형경자매님부터 오늘 이 본장을 통해서 좀 느낀 점을 공유해 주신다면. 제가 돌아보게 되네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었던지를.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아직은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혜성 형제님. 교회 공동체는 세상 것과 다른 하나님의 모형인데 교회에서 저는 교회는 세상 것과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차별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서도 차별하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는 세상 것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줌이나 이렇게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아니라 막 하면서 교회를 나가야지. 그러니까 부모님과 동생도 내 동생도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믿음이 연약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특별히 이제 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지금 믿음을 쫓아해야 된다.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 당신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할 권리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냐? 예수님이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너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소홀히 여겨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 그들을 잃어버리거나 실족하게 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르치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실정이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 완전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라고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또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참아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것이 사랑이죠. 오래 참아주는 것. 사랑은 자기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랑이 이 교회 안에는 충만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사랑을 그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때로는 실수와 이러한 잘못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연 자매님이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은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좀 배려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봤던 것 같고, 특별히 떠오르는 것은, 저희 엄마가, 가 좀, 저희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너는 오만 사람은 다 이해하면서 왜 나는 이해를 못하냐. 네. 그 말이 또 떠오르면서, 제가 오히려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을 되게 엄격한 저의 잣대로 비판하고, 좀 엄격하게 이렇게 재단하고 이랬던 제 모습을 특별히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먹는 것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나눔, 저에게도 기쁨이 되는 나눔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진저 자매님이요. 저도 그냥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판단하고 정죄를 참 잘하거든요. 근데 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지금도 잘 모르지만 더 모르고 더 혈기왕성했던 그런 10대, 20대 때를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진짜 많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이불킥 할 정도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낮춰 놓으셨는데 사람이 사람에 대한 기준을 되게 높여 놓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래서 네. 정리를 잘 못하겠지만 아무튼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연주 자매님. 저도 뭔가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항상 그런 믿음의 격차를 두고 판단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뭔가 남을 그 믿음의 깊이로 상대를 뭔가 판단하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저를 실족하지 않으려고 저를 이끌어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내용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줬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 교회들이 여전히 이렇게 이끌어지고 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다 연약하고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고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게 되고 성령님의 사역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고 다시 한번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다시 배우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점점 나아가고 성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동준 형제님.
저는 그냥 집중 거의 못했는데 예,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냥 할 말 없는데 할 말을 하나 만들어내. 이게 17절에 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예, 의는 많이 받고 평강은 많이 받는데 예. 희락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못 봤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예, 그 의와 평강은 많이 받는데 희락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17절이 약간 희락이 있어서 좀 흥미로운 구절인 것 같은 느낌이 좀 흥미롭고요. 예, 예, 의와 평강도 필요하지만 희락도 또 좀 필요하지 않나. 저한테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 우리의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좀 중점이 더 이렇게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 갑자기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갑자기 왜 천국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예, 의와 평강, 샬롬과 희락이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지상에서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을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이 의로운 생활, 죄가 없고 평강, 샬롬과 희락이 넘치는 생활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모형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데 무게가 더 실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히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의로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평강의 상태. 누구와 적대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제가 눈에 아주 시리거나 쟤만 보면 화가 나거나 이러한 천국은 그러한 것이 없겠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여전히 제가 왜 천국에 왔지? 난 제가 미워. 전 천국에 없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맞죠? 근데 그러한 천국의 삶이 이 지구상,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평강의 피스메이커로서 아무하고도 적의가 없고 우리 형제 자매님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할 수 있고 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맛있는 곳이 있으면 서로 같이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를 마시게 되고 이러한 생활들이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준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락의 생활이 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눈물바다고 눈물만 막 많고 이 한과 애환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교회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기뻐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우는 자와 같이 울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야겠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장소는 이 희락이 빠질 수가 없어요. 기쁨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교회 항상 갔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의 교회에 갔는데 슬픔의 교회야. 그러면 이거 참 이 교회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자매들 간의 사랑,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지경의 땅이 점점점 넓어져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면 우리가 가는 어느 교회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지 않을까. 혜선 형제님도 지금 어떠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이러한 나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시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시면 되겠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로마서 좀만 더 참아주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로마서의 경주가 곧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항상 만화가 등장하죠. 예, 로마로 향하는 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인데 이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거의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좀만 더 참아주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그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뒀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에 또 우리들의 삶에 가득히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연주 자매님, 혜진 진주 자매님, 현경 자매님, 혜선 형제님, 봉준 형제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 다음 주에는 꼭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